시편 103편 15절에서 22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오늘 15절, 16절은 앞에 것과 연결이 되는데,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14절에 먼지뿐인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 우리 체질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체질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나쁜 사람 아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손해 볼 거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만한,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이 말은 우리의 체질이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초계라는 말 안 쓰니까 잘 못 알아듣지만 풀 풀하고 티끌을 말하는 거죠. 전에 성경엔 초계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날이 무슨 날이요? 인생의 날 말입니다. 인생의 날. 인생의 날이 뭡니까? 일생을 말하는 거죠. 일생이 우리가 풀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자라다가 며칠 자라고 죽어버린데, 우리가 하단에 심은 풀들은 전부 다 봄 되면 뭐 잘 살 것 같이 피지만 가을 되면 시들시들하고 없어지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는 겉으로 보면 죽었다, 말랐다, 이렇게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피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씨눈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은 시든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울고 불고 하고 뭐 운동하고 막 몸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만, 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씨앗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꽃을 못 피우고 오늘 내가 잎사귀를 못 냈더라도 우리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습니다. 죽는 거 겁도 안 나요. 아, 춥구나. 그럼 나 날개 떨어뜨릴래. 날개 떨어뜨리고, 이게 이제 몸살이야 되겠다. 이런 몸살이고 싹 땅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속이 어디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서울. 우리 다 서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에서 하나님이 탁 살려가지고 다시 꽃을 피우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산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멸종된 이 풀들도 많죠. 멸종된 풀들도 많고 멸종된 동물도 많지만, 뭐 그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 필요 없다. 그게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인생이 풀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장춘몽이다. 우리는 일생이 잠시 꿈꾸었던 것 같아요. 90살을 살아도 96세를 살아도 돌아보면 꿈 같은 시절이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과거를 살아온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마치 드라마를, TV를 틀어놓고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살아올 때 말이야, 그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드라마가 언제 끝납니까? 모르죠. 이건 뭐, 드라마는 뭐, 문제 11시 반, 해결된 10시 거예요. 반이면 딱 끝나는데, 이거는 안 끝납니다. 그런 그 풀과 같은 인생, 일장춘몽입니다. 그, 그렇게 잠시 있다 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영화가 뭡니까? 영화. 이 영화라는 말도 잘 안 쓰지만은, 이 기독교에서는 뭐 다른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용어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를 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데서 쓰는 말을 안 쓰다 보니까 기독교 용어라는 게 따로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원래는 다 썼는데.
그게 처음부터 만들 때 있는 게 아니라 만들 때 만들어놨는 거 안 바꿔서 그래요. 영화는 영광을, 다시 말해서 권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그 권력은 들의 꽃과 같이 잠시 피는데 꽃이 얼마 오랫동안 피어 있어요? 10일 동안 피어 있다고 그래요. 뭐 100일 동안 피어 있는 백일홍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꽃은 10일을 피어가 있다. 그 꽃집이 돈이 되는 거예요. 10일만 피워놓고 있는데 또 장사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 게 꽃집이에요. 그게 안 팔리면 다 내버려야 되니까요. 어쨌거나 그 꽃은 10일을 간다. 권력은 5년 간다. 그런 거죠. 공불 10년이다. 권리가 권한이 있으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까지 계속 입심이 좀 작동을 하죠. 그래서 공불 10년 이렇게 얘기하고 권력 무상이에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 권력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15절에 얘기하면서 16절 읽어볼까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바람이 불 때, 폭풍이 불 때, 사막에 열풍이 불 때 무서움과 공포로 찌들려 있습니다. 공포에 그냥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람이 집도 날리고 막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뭐 숨어 있을 데가 없어서 발발발 떨고 있지만 싹 지나고 나면 언제 바람이 있었듯이 조용해지는 것이죠.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데 이 바람 같은 인생이 덧없는 인생. 근데 믿음만큼은 영원하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 믿음은 안 없어진다. 인생은 바람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흔적을 남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자마자 비석부터 새깁니다. 왜 그렇게 비석부터 새기냐? 내가 지금 자식이 없잖아. 내가 죽으면 비석 새길 사람이 없는데 없어요. 비석부터 새기자. 그렇게 새긴데 얼마 안 있어 이제 부끄러운 영화를 나타내죠. 이 영화는 자기만 영화지 사실 그 영광도 없었던 그런 인생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없어지. 헛된 노력이 쓸데없는데 용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야, 별거 없어. 이러면서 맨날 술만 먹을까요? 그 염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덧없는 세상은 그것은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염세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생이 풀과 같고 돌을 꽃과 같다 할지라도 권력이 꽃과 같고 바람에 나는 지나가는 그 같이 흔적 없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면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안 죽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는다 하더니 또 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나 도대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이 이 믿어지면은 그 마음이 말이 은혜가 되지만 안 믿어지면은 거짓말쟁이고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정신 나간 것 같고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자자손손 그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자손의 자손. 그래서 그 중국 말에서는 우리는 자손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국 한문에서는 자자손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대해 보면은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전에 옛날 그 자료를 보면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시 같은 거는 더더구나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가 뭡니까? 의, 째다카. 째다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며 자자손손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게 의라는 거죠. 째다카라는 게. 그러니까
의에 산다는 거, 의에. 우리는 의에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옳은 것으로, 옳음으로 산다는 거죠. 옳다는 게 의다는 뜻인데, 나의 옳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옳은 것은. 근데 그걸 모르고 에이 와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부도 한번 내보자. 남이 부도 냈을 때 나도 부도 내고 이러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망할 때 내가 남아서 내 혼자 남아서 나도 달고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살아난 것이죠. 그게 남은 자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씨앗이고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그거를 뭐 좀 쉽게 얘기할 수 없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새기며 그것을 따르는 자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인자를 베푸십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자고 묵상하는 자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인자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에 뭐가 가는데 아들 놓고 자꾸 자식을 놓고 많이 놓는데 그게 뭐가 그들에게 가느냐? 끊어지지 않는 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믿음이 계보가 이어지는 한 영원히 간다. 그럼 뭐 자식을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안 놓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해보던 자가 자손입니다. 말을 좀 해석을 해도 좀 너무 재미있게 하네요. 뭐 그렇게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게 없네요.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음의 자손을 자손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니까 이웃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나중에 경계선이 불분명해. 백일호 아줌마입니까? 아니면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 들어봐라. 누가 이웃인지 내가 말해줄게. 누구 얘기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전부 핑계 대고 안 도와줬는데 한 사람이 도와줬어.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고 아주 그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게 이웃이지요. 그래, 그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자손손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들이 없으면 믿음을 받은 사람이 아들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느냐, 몇 명 낳았느냐, 딸 낳았느냐, 몇 명 낳았느냐, 이게 아니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가 자자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읽어봐야 되죠. 알아봐야 되죠. 들어야 되죠. 듣거나 법도를 기억해요. 읽거나 말하거나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도를 기억한다는. 그거를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인자함을 받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하는 자다.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제다카 그 오름이 그 정의가 그 공의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을 어기면요. 법이 어기면 하나님과 말씀이 딱 끊어지면서 그럼 뭐 법도를 행하지 않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지 않고 관계가 안 끊어지는 자를 법을 기억하고 행했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하늘에 계시. 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 내려오는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저리로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그것은 뭐해요? 우리하고 내려와서 그 전에 하던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내려간다 그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너희들 다 보고 있어. 통치하고 있어. 하늘을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바닷물의 온도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딱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던데 요새는 바닷물이 온도가 다르다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도를 다르게 이 볼륨을 싹 돌리면 이게 온도가 쫙 내려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이제 더 많이 돌리면 전체가 얼어버리죠. 반대로 돌리면 또 전체가 막 뜨거워지고 얼음이 막 녹아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거를 안 녹게 하려고 온갖 짓을 해도 내가 한다. 니들이 그쪽으로 애쓰면 나는 이쪽으로 할게. 이러고 막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아프리카하고 우리 미국하고 생활하는 게 완전히 반대죠. 아프리카는 탄소를 배출 안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은 엄청 배출하면서 혜택은 결국은 그 거기에 대한 제재는 아프리카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머리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있다가 언제 내려온다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우리가 살아있으면 오셔가지고 살리는 거고, 죽어 있으면 니 죽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신앙 고백을 맨날 하면서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20절 읽어볼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7천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몇 천사의 이름을 알아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만 알아요. 다른 천사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외경에는 나와요. 7천사 이름이. 그러니까 그, 그,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뭐 한다고 하는 거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가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수태고지해라. 그럼 하고 그 앞으로 그 요한이 태어날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요한이 난다고 얘기해라. 수태고지해라. 그러면 하는 게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 천사인데 군대 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울 때는 그 힘으로 싸울 때 미가엘이 도와줍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천사들 이름 다 가르쳐 주면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좋을 텐데, 그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SNF파 예수님의 그 학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없는 건 아니죠.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수정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고 뭐라고 지금 20절에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찬송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1절은 수종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수종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 천군이라 해요. 천군. 천군은 하늘 천자 천군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 싸워요? 하나님을
음, 음, 수종을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안 행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게 군대입니다. 이 군대가 뭐 생각이 없어요. 군대는 생각하면 안 돼요. 해라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군대가 머리 써서 내가 보니까 김일성이가 좀 건강해야지 우리나라도 잘 살 것 같은데 김일성이 보약 한 대 줘 주죠. 만약에 군대가 그런 얘기했으면 바로 총살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쓰면 안 돼요, 군대는. 그냥 수종 들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우리가 말할 때 천군 만마를 얻었다 이럴 때 천군은 일천천자입니다. 어, 천명의 군대와 만명의 말을 천군 만마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한문으로 안 써놓으면 거의 구별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천군은 분명히 하늘 천자 천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군대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죠. 예. 언제요? 부들릴 때. 뭐 저기 저기 귀를 베일 때 그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내가 군대가 없어서 이렇게 놔두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다면 내 이 일을 여기 와가지고 하지를 못하잖아. 내 일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칼을 거두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청구는 힘이 있다고 막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사람만 보면 불러가지고 너 이 짐 지고 가 이러면 법적으로 오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힘드시죠. 근데 요즘 월급 잘 나옵니까? 이러면서 같이 가면서 얘기해 주면서 오리를 데려다 주고 됐다 이제 그만 가라 이러면 아니 뭐 좀 더 가도 돼요. 이러면서 이래 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이게 미쳤나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청구는 하나님께 노래해라. 너희들도 노래해야 된다. 천사도 노래하고 천군도 노래하고 또 누구도 노래해야 될까요? 성도. 우리가 노래해야 돼. 우리가 성도들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을 송축할 너희인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라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지으심을 받았어. 아니, 어머니가 지었죠. 그럼 어머니를 제대로 좀 공경을 해야 되지. 한 달 내내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하면 그게 뭐 어머니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며느리가 그 자기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버지가 야, 아들아 뭐 돈 만 원만 줘라 우리 저기 가가지고 점심 사 먹고 올게 이러니까 아버지 돈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뛰어가가지고 여보 우리 애 오늘 저기 그 우유 살 돈이 없는데 좀 달라 이러니까 돈을 2만 원을 주더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지갑을 달라 해서 2만 원만 그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가 가져와서 그 들어와서 시아버지한테 그 돈을 다 줬대. 다 주고 그 남편이 그런 퇴근해가지고 유튜브가 와서 세상에 보니까 어디. 아들한테 아들을 뭐 옷도 안 입히고 목욕시킨다 하더니 목욕도 안 시키고 우유도 안 사주고 뺑뺑 거리고 울고 그 남편이 와서 돈 가지고 가가지고 왜 아들이 이렇게 해놨나 이래. 어차피 그 아들은 커서 우리에게 우유도 하나 저기 용돈도 안 줄 텐데 키워가지고 뭐 하나 이러면서 그냥 놔둬버렸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 인간 같으니까 그 아들이 남편이 그래도 마음을 돌려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래 동네 가서 맛있는 거 꿈 같은 사주고 얘기. 그렇게 했다고. 꿈 같은 얘기죠. 그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지 아들은 안 그러겠지 이렇게 기르는 거죠. 참고로 해주세요. 오늘 22절 또 시간 좀 일찍 마치고 하니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에게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송축하라.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 자식은 생일날이라고 아버지 밥 사주세요 이러고 찾아와가지고 밥 얻어먹고 가면 그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 네가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같이 밥 먹는구나 이러면서 기뻐. 다음부터 좀 자주 만나자 이런 대답 안 합니다. 내가 뭐 와줘 한 번 와줬으면 됐지 뭐 또 옵니까 이러면서 싹쌩 까는데 우리의 지으심을 받았으면 은혜가 풍성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지은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당연하겠지. 그럼 그 사람들 망할 때 같이 망하면 돼요. 그 사람들 망할 때 같이 망하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 망해도 남겨두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남들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왜 나만 야단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어느 곳에 가도 없어요. 달나라 가면 뭐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달도 창조했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달나라가 우주선 달나라 갔다 오신 분에게 그 얘기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러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 편지 써놓고 왔다 이러는데 뭐 거기 쓰느나 여기 쓰느나 똑같은 겁니다만은 어쨌거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미국 사람은 참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국 사람 말고는 아직 간 사람이 없어요. 너희여 너희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죠.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 하나님 말고는 전부 다 2인칭 복수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온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뭐가 있지? 못된 마음. 그거는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찬송 못하면 그건 못된 거예요. 못된. 그리고 네 속에 있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나왔으니까요. 참나. 참나, 참나. 죽지 않는 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다만 그게 충만하지 못할 때 악령이 들어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참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보니까 그 속에 성령이 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다윗은 우리를 대표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올 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무조건 다윗을 최고로 칩니다. 신앙 왕이면서 하나님을 섬긴 그 다윗. 그 외에는 하나님을 섬긴 척 했지 다윗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 왕은 없습니다. 초대 왕이 아니냐. 초대 왕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해서 폐위됐잖아요. 너를 영원히 왕으로 세워주겠다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나쁜 아말렉 왕도 안 죽이고 자기가 폼 잡으려고 옆에 앉혀놓고 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왕위를 뺏겨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죽여라 이러면은 철저하게 죽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고 자기의 대적은 전부 하나님 대적이라 하면서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이러고 가서 하나님께 일러주는데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신앙 소유자입니다.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최고 근본이었고 진짜로 제대로 믿은 것은 다윗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성령을 좀 가지고 싶고 참나를 알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싶고 내 영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기는 매일 묵상에 들어오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면 알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겁니다. 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아이도 안 낳고 재밌게 놀고 뭐 저기 음악회 가가지고 그리고 그런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고, 아버지가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라,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이런 게 살아서 해야 할 유일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22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피조물은 창조자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유는 통치자를 찬양해야 됩니다. 통치자를 찬양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생물까지도. 질문합니다. 창조자를 모르면 죽음인가? 뭐 창조자를 모르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니까. 통치자를 알지 못하면 절망인가?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걸로 해버리면 그것은 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다윗이 노래하는 그 노래를 공감하게 해주시고 나도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딴 사람 보고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참 나가 참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실 때에 오늘 하루 또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